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권력이 있고 부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어찌 보면 모든 성경의 핵심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이 뭐냐? 섬기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사람도 대적해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의 인생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우리가 뒤로 후퇴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섬기는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 성경 전체의 모든 성경,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죠.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람 때 아브람 하나님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 땅에 거하여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은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보낼 때에 그 보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사람도 듣지만은 누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3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대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대적하는 걸 모르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지금 말라기는 가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주의 종된 자들에게, 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너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그게 바로 교만이죠. 지키지 않아도 복되고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 자가 바로 악인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악은 율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느냐?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라기 3장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받고 창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지금 말라기 시대에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같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 이름을 하나님 뭐 하신다?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롱다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말라기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했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즉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건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을 섬기된다로 얘기했을 때는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단어를 달리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연속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심판하셔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사람의 죽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말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도 내가 심은 것을 다 거두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 몸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습관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거두게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심판인 것을 내가 듣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명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8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모세를 부르시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시 모세에게 야 바로 찾아가서 우리 백성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9장에도 나와 있죠.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13절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자, 1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아까 우리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다른 말로 이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 희생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희생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언약을 맺었는데 못하는 족속으로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느냐? 제사하는 자로 우리를 언약을 맺었어요. 자, 시편 50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들을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똑같이 얘기를 하죠.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바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희생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 섬긴다 그러니까 저 뭐 사막 가가지고 섬겨야 되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광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다?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로 바뀌게.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그들은 예배드리죠. 교회에 와서 우리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그냥 모이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뭐 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처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내 앞이라는 말도 출애굽기 오늘 5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시는 이 전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할 터인데,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민족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바다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1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은 성전에서 주일날 드릴 때만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날은 기도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경건회입니다. 근데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두시느냐? 하나님이 성전에 두시죠.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너희가 뭐해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어디냐? 내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산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장로님들 몇 분 해가지고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지금 우리는 저 도봉산에 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인정을 합니까? 인정 안 하죠. 왜? 너희가 성전을 두고 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내 앞이라는 이 말은 바로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고백한 자들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왜?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냥 아무 데서나 섬겨도 돼. 이 말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모실 때 야, 너 왜 나를 섬기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절기도 지켜야 돼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열흘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절기는 뭐냐? 절기날은 뭐냐? 주일날로 바뀌게 되죠.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뭘로 바뀌게 돼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왜 끄집어내셨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이 안식일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이 신약에 뭐로 바뀌게 됩니까? 주일로 바뀌게 되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려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만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으로 찾아 나와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섬길 수 없으면 토요일날 섬겨도 됩니다. 금요일날 섬겨도 됩니다. 수요일날 섬겨도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게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은 수요일날 예배 드리네 해가지고 드려도 되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로 찾아 나와라? 성전으로 정한 날에 즉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이 바쁘고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아무 날 예배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야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명하신 대로 섬겨야 돼. 나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렇게 섬기면 내 삶에 고통이 오는데요. 하나님 섬길 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라기 오늘 3장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행위는 어떤 섬기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니까 다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 가운데는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그 주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속하게 되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국경을 딱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려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죄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결과적으로 같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열왕기상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 당장 내가 뭐 바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범죄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하였다.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날짜도 7월 달에 하나님께서 7월 달에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셨는데
비슷한 한 달 뒤 해가지고 8월 15일에 그들의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버렸어요.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형상 있는 것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금송아지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을 딱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베델과 단에 가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이 뭐가 됐다?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13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 집이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게 지옥 같다라는 뜻입니다.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멸망이라는 말은 바로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광야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돼. 즉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날짜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오늘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냐? 우리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만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 우리 가운데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절대로 좋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시대 따라 사람 따라 지역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온전할 생각은 우리는 꿈에도 꾸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도 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근데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악을 우리가 범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